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어려움에 임한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의 잣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소발은 지금 아주 욥을 향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이 다 헛소리일 뿐이다. 네가 뭐 그런 말을 한다 해서 우리가 대답을 못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욥의 친구 중에 소발이 제일 심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으니 너희 죄가 지은 죄에 비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1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발은 지금 욥,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축복받고 죄인은 저주를 받는데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도 어려움 당하는 친구에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발은 욥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이전처럼 다시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1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소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욥 자신이 지은 죄,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 소발의 지적의 문제점, 소발의 주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점은 전통적인 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면 축복받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이런 주장이, 욥의 반박이 뭐냐면 그런 주장이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지금 나의 생각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원래 출발점, 고난을 받는 출발점 자체가 욥이 뭐 죄를 지었거나 신앙생활 잘못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와 목적과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욥이 경건하게 산 것이다. 부유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경건하게 산 것입니다 라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부유함을 뺏어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소발이 욥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네가 다시 그 부유함을 일어날 것이다. 사단이나 이 소발이나 전쟁하면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면 부유함을 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과 소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의 축적,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욥이 부유해지고 다시 옛날의 부귀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욥이 회개한다면, 억지로라도 가짜라도 회개한다면 누구의 주장이 맞겠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면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 사단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유하게 해주니까 경건하게 살더라. 부유하게 되려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려고 회개하는 거죠. 소발의 주장대로 욥이 회개하고 옛날 부귀영화를 회복하게 된다면 욥은 원래부터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고, 또 자기의 부유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욥은 의인이 아니라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원래 축복받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위의 사람의 어려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신앙적 잣대로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무나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나 신앙의 의무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소발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무와 율법으로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갔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욥기서 12장 5절을 보십시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지금 욥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라는 그 시대의 정신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의 항변이 뭐냐면 단순한 진리가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살아도 고난 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살아가도 엉뚱하게 펑크가 나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기도하면서 진행한 문제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문제를 그 당시 세계관이나 자기 생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직접 호소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룰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지금 욥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친구들이 막 비난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나보고 너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욥의 심정, 욥의 심정이 뭘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보는 이것이 욥의 관점이고, 이것이 욥과 욥의 친구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율법적인 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안 칭찬받는다,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의 만남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격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 나의 죄인된 인격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천당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의 인격에 하나님이 인격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고,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살아도 사는 거고, 내가 육체가 죽어도 나의 영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이거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구원은 관계성이에요. 마치 저기에 우리 애가 있으면, 어린애가 있으면 아빠를 보고 아빠, 엄마를 보고 엄마하고 뛰어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율법적이고 소발이나 그 친구 3명이 이야기하는 그런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깊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인격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욥은 자신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지금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지금 욥의 어깨 위에 걸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을, 내가 어디 갔다 세상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세상에 욥 봤냐? 욥 봤지요? 이 세상에서 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부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부유함을 뺏어버리면 이 친구는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러면 네가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욥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만 다 뺏어라. 그래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욥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질 것인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욥의 어깨, 욥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지금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세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잘 사이로 욥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욥의 결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욥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욥 위에 걸려 있다.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하나님 욥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인정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는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공경합니다. 자네가 망한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게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욥은 그런 설명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기서 14장 12절입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직 이 시대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시기하고 욥 시기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는 뭐가 없냐면 죽어서 부활하는 개념이 없어요.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장 13절에 15절입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십시오. 때를 정해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 욥의 고백과 요청이 뭡니까? 욥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죽더라도 정말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묻혀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를 좀 그때 불러주세요. 14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 너무 어려우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이 조금 나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뭘 볼 수 있냐면 희미한 부활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죽여도 이삭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살아날 수 있다면 날 좀 불러주세요,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희미한 부활의 확신. 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순절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만나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가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내 어깨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에게 들어오셔서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